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묵상해봤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좀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면서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주의 십자가 보혈이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제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주께서 저에게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매일매일 매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동산에 그 골고다 언덕에 매일매일 오르는 것, 매 시간 오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저녁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르는 골고다의 언덕이요,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십자가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십시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오직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구속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매일같이 넘어짐과 쓰러짐을 반복하는데 주여, 오늘 내가 나온 이 집회가 다시 한번 오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나옵니까? 온전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가능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잡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산에 올라 십자가의 주님을 매만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선택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실망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우리를 애워싸도 군대가 날 애워싸도 전혀 겁날 것 없습니다. 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만 따라가십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나 신실하시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반응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소원하기를 소원해요. 주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이 있을 텐데, 주님, 내가 그것에 100%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환주간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복된 예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열방 학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하세요. 실제 거기 한 14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열방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또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12시부터 설명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듣고 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선교사님을 잘못 모신 것 같아서. 강사를 잘못 초청했다. 순환주간에 초청할 강사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아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안 오려고 많이 고민을 하다 오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순환주간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기쁨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래,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나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지나가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고백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또 강사를 잘 모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또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시. 오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 갔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가 이제 처음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뚜이부치, 미안합니다. 또샤오첸, 얼마입니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한 달 내내 아주 베이직 차이니스 기본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가 진짜 시장에 가서 한번 내가 배운 중국어를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점 부근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도 뭐 비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의자 앉고 그다음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또 연습했습니다. 또 샤오첸, 이거 얼마입니까? 뚜이부치, 미안합니다. 뭐 등등 계속해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갔을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버스는 버스 정류장마다 쓰면서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는지도 전혀 모르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중국어만 연습을 했습니다.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평소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른팔을 보통 이렇게 뻗어서 얹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오른팔을 뻗어 딱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딱 놓으니까 거기에 뭉클
하는 것이 잡혔던 거예요. 딱 옆을 보니까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자기 예수님이 올라가져 있는 겁니다. 이때 미안합니다, I am sorry 이걸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한 달 동안 배웠던 중국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너무나 황당스럽게 그렇게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첫 번째 Chinese, the first Chinese came out from his mouth. 이 첫 번째 중국어가 탁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국어가 뭐냐? 또샤오첸 이거 얼마입니까? 그런 아주 참 엉청이 같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직 예수님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퍼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메시아, 아니 우리들을 이제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해방자가 오셨다. 그 기대가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기대와 그 다음에 어떤 기쁨과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 엄청난 놀라운 역대 사상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왕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춤추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제 성격에 맞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 많이 웃겼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좀 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복음을 정리하는 것, 공간복음을 써놓은 저자들 다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유월절과 관계돼서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월절을 절대 불가분의 관계고요. 그다음에 또 이 복음서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과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납니다. 바로 유월절 다가갈 때 이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여기 20장부터 20절부터 했군요. 오케이,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 믿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6장하고 12장을 읽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6월절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학교를 짓기로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그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비행기 표 끊고 나서 첫 번째 저에게 전화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소개한 대녀는 사실 두 번째 저한테 연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형제는 누구였냐면 김명현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 미시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LA로 와가지고 취직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예요. 그래서 웹마스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 박사님 내가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취직을 해가지고 한 1,000불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웹마스터이기 때문에 서버용 컴퓨터를 사려고 내가 이걸 모아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그럼 누구에게 줄까 생각을 하다가 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누구에게 적합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 박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최 박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김명인 형제가 아주 참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참 괜찮다, 괜찮은 청년이구나. 평소에도 그런 거로 내가 봤지만 너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헌금하면 이게 너가 첫 번째 헌금하는 친구인데 이걸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종잣돈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전에 실직당했습니다. 레이업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하려면 실직당했다는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음만 좀 부담스럽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다시 취직할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요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게 미국의 생활이에요. 여기 때문에 실직 당하면 언제 또 다시 취직할지 모르고 그래서 참 불안한 생활이 사실 미국 생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불을 내가 서버용 컴퓨터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딱 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그 과부의 둘 랩돈이구나. 너는 총각이니까 이제 총각이 둘 랩돈이라고 성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 친구가 1,000불 헌금한 거예요. 100만 원.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읽었던 오병이어 한 소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던 그와 같이 이 김명 형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뒤에 거기에 이제 가든 그로브라고 오렌지 카운티라고 이제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가든 그로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든 그로브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는 서동민 소아과라고 있습니다. 이 서동민 소아과 이분은요,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장로님이셔요. 이 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 박사 혹시 컴퓨터 안 필요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웬 컴퓨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컴퓨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와드릴 겸 해서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1,000불 줬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불?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로 그 천불홍구만 김영재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거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에게 좀 스펙을, 사양서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양서를 받았어요. 사양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김명희 형제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명현아, 이거 혹시 너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거 우리가 도네이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기증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 필요하면 제가닥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그거 얻어서 갖다 줄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스펙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리뷰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딱 전화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최 박사님, 이 컴퓨터요, 이거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서버용 컴퓨터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서버용 컴퓨터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리는 순간 이 발끝부터 말이죠, 예? 이 from the bottom of my feet, 이 발끝부터 말이지, 이게 온몸에 이 모든 이 살갗이 말이지, 이게 왕소름 끼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나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왕소름 끼쳐본 그때가 처음이야. 와, 어떻게 이 전율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율 끼쳐봤어요? 소름 끼쳐봤습니까? 해봤다는 얘기에 지금 아멘 하는 게? 예. 와,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나를 내시라요. 예. 마음 변할까봐 또, 예? 그래서 내가 제가닥 달려가가지고 그거 받아서 내가 김명현 형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느 한 실직당한 형제, 그가 언제 취직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0만 원, 1000불을 주님께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필요했던 컴퓨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안겨주시는 이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고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정말 그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다니,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광대하시구나. 저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저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5일 동안 집회하는 거 이거 사실 너무나 모자라요. 앞으로 다시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 패션 윅, 이 순환 주간 말고 다른 주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고, 그런데 어떤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논리로 이해되지가 않으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걸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우리가 이제 오병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 나환자 고쳤죠, 중풍병자 고쳤죠, 귀신 들린 자 고쳤죠, 무수히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나누는 이 우리의 오병이요,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적 사건. 사실 유독 오병이어 역사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요, 마태에 있으면 마가에 없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기 위해서 성경책 읽어보니까 있더구만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서에만은 다른 데 기록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그 의미심장한 글을 제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병이의 역사. 이거 제가 거듭 얘기하면 정말 저도 입 아프고 여러분들 귀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가장 귀에 안 들어오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여러분들 뭐 수십 번 골백 번 설교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오병이의 역사, 이거 수십 번 골백 번 설교 들은 거야. 근데 저는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잡니다. 왜 들어? 결론 뻔하잖아. 예. 창세기 10장 1절 이거 들으면 아브라함같이 순종해라 복 받을 거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뭐 선한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에? 오병이의 역사, 어느 한 소년이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뭐 등에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떤 내어드림과 뭐 등등 하면서 말이지 결론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여러분들 오늘 그냥 주무셔도 돼요. 또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10장 1절이나 오병이어 이거 6장 1절부터 12절이나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면 그냥 주무세요. 저녁 때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이미. 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근데 배고프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합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에게 이제 묻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할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Where? 어디에서 빵을 구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아직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is not enough for these people to eat.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sus?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Are you crazy? 미쳤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how much? 돈으로, X로 대답을 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봤던 거예요. 왜? 이미 빌립은 이건 안 돼. 선입관이 딱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었던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Here is a boy with 5 loaves and 2 fishes. 여기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5병 2호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What are they among these people? 누가 답을 맞췄습니까? 왜요? 어디에서라고 물어봤을 때는 here or there, 여기 저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틀렸어요. 수능고사 시험 보면 공부는 잘했을지 몰랐지만 걔는 낙방이야. 안드레는 걔는 아니지 참 그분은 안드레는 그렇지 않죠. 안드레.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를 보면 빌립은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때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That's it.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근데 우리 빌립은 말이죠.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요. 그 뭐라고 얘기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그 기록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보았다. 벌써 얼마나 복잡합니까? 안드레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빌립은 말이 너무나 신학적이야. 너무나 논리적이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들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이걸 보아서도요. 빌립은 너무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Like me, 저같이. 공학 박사 아니에요, 공학 박사. 비록 밖에서 죽을 사람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물어봤는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The simplicity in thinking. 생각의 단순성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이 오병이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 것은요, 사실은 그 먹이는 사람들, 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 백성들도 중요했지만요, 사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시험이라는 건 틀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냐, 트랩에 빠져가지고 너 이거 못했구나, 이놈아,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빌립에게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빌립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빌립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저 NIV에는 to test him, 그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o prove him, 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to prove him, 이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즉 뭔가 하나를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to show him, 그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to train him, 그에게 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to teach him, 그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왜 물어봤느냐? 그 답은 뭐냐? The simplicity in thinking, 생각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논리로부터, 인간의 분석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란다. 이것을, 이 단순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요, 복잡한 사람은요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분석적인 사람은요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빌립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아주 똑똑하고 IQ도 높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You need one more, you need one more. 너는 이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정말 퍼펙트한데, 정말 완전한데, 요것만을 너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The simplicity in thinking, 생각의 단순성을 네가 갖기만 시작하면. 생각의 단순성. 여러분들 사울, 다윗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누굴 걸려면 하나님께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데 상품을 누굴 내놓습니까? 죄 없는 자기 딸을 내놓잖아. 미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장병들이 말이죠, 사울이 내놓은 이 상품이, 자기 딸이, 이게 상입니까? 벌입니까? 벌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 벌 받지 않으려고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농담이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가끔 사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곧이어 회개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생각에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거 하나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물매솜씨 좋았죠. 곰도 잡았죠. 사자도 잡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의 단순성 없이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의 단순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그 인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게 매일 주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건축을 다 마쳤어요. 빙빙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빌딩을 지어주시다니,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같이 저희는 이제 이 콘크리트 빌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빌딩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빙빙 돌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건물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모슬렘으로 이제 복음 들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웬걸 정문 지임로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질퍽질퍽하고요. 우리 이미 중학교 애들 개교해가지고 중학교 애들은 벌써 학교 다니기 때문에 정문 지임로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뒷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뒷문으로 와야 됩니까? 정문 이게 질퍽질퍽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도 못 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다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시작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화장실 갔다가 밑 안 닦고 온 기분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제 일이 아니니까. I have done nothing.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 정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왠지 모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내 시한편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상당히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2장까지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역사들이 쫙 많이 나와요. 31개 왕인가 그 정복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13장 1절부터는 이게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너무나 늙었구나. 딱 얘기 나오는 거야. 여호수아, you are very old. You are too old. There are much land to be possessed, to be taken over.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취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you are very old. 너는 너무나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여호수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김명삼 목사님에게 you are very old 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면 전 좋아하지.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너는 너무 늙었어. 이거 뭡니까? 너는 이제 용도 폐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쭉 보니까 거기 나중에 계속해서 그냥 주저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기딱하게 만들어 주시면 서울도 정복해야 되고 부산도 정복해야 되고 저 평양도 정복해야 되고 저기 낮은 선봉도 접촉하고 백두산도 접촉하고 한라산도 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이 정복해야 될 땅을 다 열거하시는 거야.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듣는 여호수아.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I myself will drive them out.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의 너희들의 정적들을 다 내가 무찌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I myself, 내 스스로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I myself, 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는 걸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He himself, 주님 그분 스스로가 다 이루실 것이다. He will finish, 그분이 다 마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칠칠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죠. 찾으라고 하셨죠. 두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마칠칠. 바쁠 때는요 그냥 마칠칠. 길을 가다가 뭐 이거 다 언제 얘기해. 마칠칠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 마칠칠. 이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도 여보 미쳤다고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중국 정부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Dr. Joe, we have a good news for you. 우리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학교를 위해서. 당신 학교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최하지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고건 전 국무총리께서 당신네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건 씨가 왜 이렇게 또 오실까? 우리 바쁜데. 아이고 참 또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뒤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하얼빈 역전하고 우리 학교 많은 방문하기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근데 정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로 방문을 접대를 해야 되냐면 저 뒷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박수부대 만들고 그다음 풍선 날리고 뭐 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제 오면 회의실로 안내
해드리고 그다음에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휴 하나 부탁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특강 하나 부탁하고 뭐 등등의 지금 청와대 의전팀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정말 그 의전을 쫙 시나리오 짜가지고 말이죠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일 동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중국 정부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 학교 우리가 미리 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고건 씨가 오기 전에. 당시에 고건 씨가요,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고건이다 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말이죠, 이 고건 씨가 온다니까 완전히 준 대통령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 의전이며 그 이런 것들을 접대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라고 우리 다 준비됐다고 그래 왔습니다. 7월 2일 날 왔어요, 양반들이. 고건 정부무처는 7월 5일 날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일이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준비한 거 다 얘기를 해줬지. 정말 그 as you know, the front gate is not good.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accept him. 이쪽에 사이드 게이트 뭐 그러면서 정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뒷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 이 사람들이 얼굴이 펄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양반을 어떻게 이 정말 그 정문도 아니고 이런 개구멍 같은 뒷구멍으로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건 우리 중국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손님을 접대도 이런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No matter what, you have to receive him at the front gate, main gate. 이 정문에서 그 양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극적거리면서 이거 takes 2 weeks.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거 공사 다 끝내면 2주 걸립니다. 2주. 그러면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공사 지금 시작해도요. 고건 씨 그냥 공사 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뒷문에서 영접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no matter what. 무조건 no matter what.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극적거리고 있지.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참 이렇게 난처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할빈 시장이 우리가 불쌍해 보이던지 오케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오케이야, 노케이지. 지금 뭐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좋습니다 딱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속으로 또 좋으면서 아이고 이런 걸 다 관두시지 마시지. 그것도 우리가 얘기했죠. 이 텍스트 2X 너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서 좀 합시다. 여기서 그냥 아니 정문에서 해야 되는. 이게 안 된다니까. 2주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may want it, no problem.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China. 여기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니 말이죠. 1시간 만에 사람들이 떼거지가 치며 올라오는데, 야,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간부들이 쫙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또 이제 측량하는 사람들 오고 말이죠. 설계하는 사람들 오고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걸 다 해내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이걸 쫙 하면서 말이죠. 또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전화를 하더라고. 그때는요, 뭐가 오냐 1시간 만에 불도저, 포클레인 뭐 이게 다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인부들 말이죠. 쫙 와가지고 말이죠. 뭐 이제 쫙 분열해가면서 말이죠. 이쪽에 살고 저쪽에 살고 사람들이 쫙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 그때부터 공사되기 시작하는데, 야, 나는 이게 3일 만에 될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야 24시간 하루 3교대 해가면서 말이죠 밤에는 야구장 전광판까지 불 켜대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시간별로 말이죠 이게 진척되는 게 그냥 뭐 눈에 띄어요. 야 얼마나 정말 즐겁던지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게 진척되는 게 보이니까 또 우리 돈 안 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 한편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했어요. 7월 4일 날 밤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80% 진척이 됐어요. 집에 갔습니다. 와이프하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거 과연 될까? 돼야 하는데 우린 또 죄 없는 사람들 또 그냥 정문에서 맞이할 경우 뒷문에서 맞이할 경우 처음에 옛날에 그냥 뒷문에서 맞이하면 됐는데 이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뒷문에서도 할 경우 앞문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뭐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깨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와이프하고 그냥 뭐 세수하는 동 마는 동 뭐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요.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학교까지 딱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딱 도착했어요. 학교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그 많던 인부들이 그냥 삽시간에 다 사라져 있는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정적만 흐를 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말이죠, 와, 공사가 다 끝난 거야.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여보, 공사가 다 됐네, 공사가 다 됐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와, 또 뽀뽀해야 됐지. 야, 그런데 공사를 해야 된 게 말이죠, 이 정문 진입로에까지, 정문 진입로에 어제 그 아스팔트 깔린 거 봤죠? 그거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그 이후에 또 보도블록까지 쫙 깔고 말이죠, 이 보도블록도 부족해가지고 양 옆에 있잖아요, 잔디밭을 그냥 쫙 심어준 거야. 잔디밭도 부족해가지고요, 또 잔디밭 양 옆에 꽃밭까지 그냥 쫙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거야, 이게 다 끝난 거야. 공원씨 7월 5일 날 아침 10시 도착하시다. 정문으로. 우리 이거 했습니다. 정문에서.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생각의 단순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아무것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eace of God will keep your heart and mind.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해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생각의 단순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려면요, 생각의 단순성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의 비밀, 어제는 제가 테러를 차단하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expect, 영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제가 이 한국 땅에서 산지 이제 많이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영어가 터져 나오고 때로는 중국어가 터져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영어로 다 하고 싶지만, 중국어로 다 하고 싶지만 되겠습니까? 또 한국어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원래 또 무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Expect the unexpected from God. 말 됩니까? Expect, 기대하라. 기대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지 못할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세요. 뭐가 될지 모르요. 그렇지만 기대하세요. Expect the unexpected from God.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로얄티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교훈이 뭐냐면 simplicity in doing, 행동의 실행의 단순성이. 실행의 단순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뭐하라? 근데 오병이를 가져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실 먼저 나눠주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제 나눠주어라. 제자들이 딱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띄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준 겁니다. 또 나눠주고 거기 있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뭐 여자 애들 뭐 할 것 없이 다 따지면 거의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일수록 또 똥개들하고 애들이 더 많이 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2만 명도 넘을지 몰라요. 그 많은 인파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이 많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돈이 얼마나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 200데나리온 얼마가 넘어 이렇게 고기 200데나리온 가지고 옛날 문헌 따져보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한 2만 명에게 한 점심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 그냥 8,000원짜리 7,000원짜리도 있겠지만 그냥 5,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만 명 곱하기 5,000원이 얼마냐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저 빌립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 1억 원이 우리가 어디 계세요? 어디가 있어요? 1억 원이라면 말이죠. 야 1억 원 있으면 쟤네들 먹이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게 낫죠 말이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자일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저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5병여가 있습니다. 5 loaves and 2 fishes 여기 있습니다. 예, 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쪽에 오른쪽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쪽에 왼쪽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예, 메시아를 믿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 텐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편을 갈라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다 먹이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많은 경우에 계산합니다. 많은 경우 계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방학 때마다요 우리 그 대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한 15명, 20명 우리 집에 같이 살았어요. 한 2달. 여름방학 2달,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2달 우리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별명이 소뚜껑 운전사예요. 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걔네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기둥서방이니까. 열심히 놀아줍니다. 또 저녁이 되면 또 영어도 가르쳐줍니다. 걔네들보다 내가 영어는 좀 잘하잖아요. 걔네들은 버터 맛을 알지만 난 버러 맛을 알거든요. 그때 걔네들 모르는 거 있어요. Oh, really? 뭐 이런 거 몰라요. 내가 보니까 지금 미국 가보니까 미국 영어 보니까 간단해. 보니까 영어 여러분들 영어 자녀들 때문에 영어 고생 많이 시키는데 말이죠. 내가 미국 가보니까 말이죠. 영어 마스터하는 거 아주 간단해. 그냥 미국 친구들하고 영어 열심히 하다 보면 이해하는 척만 하면 알아듣는 척만 하면 되더라고.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Oh, really?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제 한참 또 이제 나도 얘기하잖아. 얘기하다가 이게 점이 안 찍혀. 왜? 이 코리안 그래머 잉글리시 말이죠. 이게 점이 안 찍히는 거야. 맨날 이거 엎어치고 메워치고 하다 보니까 문법만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잖아. 미국 가도 어딜 가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안 되더고 뭐 I'm okay 하든지 뭐 not bad 하든지 뭐 이런 good 뭐 하든지 뭐 이러던데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어디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참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게 점이 안 찍히니까 점을 찍는 방법을 제가 연구했는데 찍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깨만 쭉 올리면 되더구만. You know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잉글리시에서 Oh really? And you know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영어 때문에 고생합니까? 영어가 우리 때문에 고생해야지. 걔네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 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읍스 이런 거 몰라. 내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말이죠. 방학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명
15명 이런 애들을 매번 방학 때마다, 또 평소에는 말이죠, 어떤 20명, 30명 와요. 주일날은 거의 50명 찹니다, 우리 집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리 집 엔겔 지수가 95 이상 되었습니다. 돈 있으면 다 음식물 부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말이죠, 몇천 불씩 나가는, 몇천 불씩.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말이죠. 나 정말 정말 후원만 받고 그러냐, 이거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신나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이지, 돈을 다 썼어요. 오늘 밤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 오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제 얘기가 제 집사람 얘기. 우리 집안을 쫙 둘러봤어. 딱 둘러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쓰던 바이올린이 보인 거예요. 우리 딸내미 피아노 위에 바이올린이 얹어져 있어. 저 바이올린 내가 지금 필요 없지, 저걸 팔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고백을 나중에 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바이올린을 이제 주변에 있는 예술대학에 있는 예술대학 바이올린 음악 교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바이올린 팔려고 하는데 이거 한 얼마쯤 받을 수 있냐? 뭐 많이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하니까 한 200불이라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불에 그거를 넘겨줘서 그 교수가 그거를 팔아서 우리에게 정말 200불 준 거예요. 200불 가지고 또 열심히 우리 학생들 먹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돈 다 썼고 바이올린까지 다 팔았고,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술대학 교수가 저한테 또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바이올리니스트, 평양 음대인지 김일성 음대인지 교수가 왔는데, 그 당시에 탈북자들 많이 오고 그럴 때였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이 바이올린을 팔아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음악 교수가. 그래서 북한 사람 그거 없어도 도와줄 판인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00불 받고 팔았으니까 우리 그 200불 주고 바이올린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불 줄게, 바이올린 다오. 그래서 200불에 바이올린을 산 거예요. 그 북한 그분은 무척 고마워했죠.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그때 이제 다운 미션 새벽 선교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음악사, 뮤직 인스트루먼트 가게에 들렀어요. 왜냐면 줄이 하나, 그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져가지고 그 줄도 고칠 겸 튜닝도 할 겸 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음악사 사장이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해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게 100년 된 독일제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나야 무식하니까 그냥 그 다 상표 이런 거 메이커 이름 다 잊어먹었지. 그냥 아는 거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건 100년 된 독일제입니다, 이거밖에 몰라. 이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바이올린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와, 횡재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절대 통일되면 나 그 양반 절대 안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바이올린까지 팔러 가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싶었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행동의 단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동의 단순성, 정말 필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우리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취 후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The simplicity after accomplishment, after success. 성공한 이후에, 성취 이후의 단순성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아주 정말 정확하게 관찰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14절과 15절에 있어요. 14절 15절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기적을 맛봤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그건 병 걸렸던 사람이 나은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봤죠, 직접 목도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간접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 이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말이죠, 2만 명이 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먹고 또 나눠주고 나 먹고 나눠주고 먹고 나눠주고 먹고, 이게 모두 2만 명이 다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거든. 그 사람들끼리 모아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야, 저 양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장 존경한다기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경제 성장률 7% 하겠습니다. 나는 5%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 한 사람이 다 대통령 됐어요. 나도 대통령 당선될 수 있어요. 난 8% 대통령 당선됩니다. 왜?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먹을거리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거든. 이분을 왕으로만 모시면 우리 그냥 완전히 팔자 텄구나, 그냥 놀면서 먹을 수가 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허구한 날 기적 베풀어 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점점 그게 이제 함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보면 예수님 행동 정말 멋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더 확실하게 He departed into a mountain again himself alone. 혼자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산 속으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혼자서 그 스스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He departed into a mountain again himself alone. 그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성취 후의 단순성을 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의 단순성, 행동의 단순성, 거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취 후의 단순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왜? 성취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명예가 찾아옵니다. 권력이 찾아옵니다. 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 something. 난 뭔가 이루었구나. 내가 이제 뭔가 해냈구나. 나는 이제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나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The simplicity after accomplishment. 성취 후의 단순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만나교회 모르면 이제 간첩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병삼 목사님 모르면 간첩 아니겠어요? 만나교회 여러분들 몰라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바로 성취 후의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어느 교회, 한국의 어느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만큼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한번 했어요. 주일 설교를. 성도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죠. 며칠 뒤에 그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최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른다. 우리도 당시 정말 그 최 선교사 같은 훌륭한 선교사와 같이 한번 일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선교사 하나, 정말 그 제대로 된 선교사, 반듯한 선교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최 선교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최 선교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한번 선교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면 한 1년에 적어도 1억 원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해. 야, 우리 지금 1억 5천만 원씩 들어요. 지금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저요, 미국에 가서 맨날 펀드레이징 해야 돼. 펀드레이징. 모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굶기시진 않았죠. 모자라지 않게 항상 다 채워주신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1억 원이 몰려오는데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넙죽 받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인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또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무슨 후원 이사장이나 어떤 이사장으로, 이렇게 선교회 이사장으로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퍼뜩 드는 생각이, 나는 이사장을 주고 그분은 날 1억 원을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 그때 넙죽 받을 수는 없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큰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내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내가 그걸 택하고 싶죠. 근데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앙금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주는 거 감사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을 제가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He departed into a mountain again himself alone. 그가 혼자 다시 산으로 들어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저 사람을, 저 양반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때려치시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는데, What am I doing now here?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요,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또 간두시지 마시지, 이런 걸 다 뭐 하면서 말이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의지를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뜻을 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뜻에 입각해가지고 난 사실 싫지만 대통령 자리에, 왕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습니다. 그러면 딱 앉는, 그게 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성취 후의 단순성,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을 하면서도요, 참 이 마음 가운데 참 오염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뭔가 이루고 나면 I am something, 난 뭔가 이뤘어, 난 무언가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말이죠, 내 안에 어떤 거, 내 자신의 어떤 게 이익들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게 우리 인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뭐 다 안 그런 분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 와서 얘기하셔야지 왜 내가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이 양반이 땡중이었는지 하여튼 열심히 시주를 하러 다녔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그 땡볕 가운데 참 반짝이는 머리를 가지시고 얼마나 참 비지땀을 흘리셨겠습니까? 오전 내내 시주를 다녔어요. 너무나 힘들어 지쳤어요. 배도 고프고 이제 좀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대낮에 더위에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 냉면집으로 낼름 갔습니다. 냉면 딱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에 종업원이 왔습니다. 스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냉면, 곱빼기 딱 시켰습니다. 우리 종업원 당연히 우리 스님이라 고기는 안 드실 줄 알고 고기는 그럼 빼야 되겠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스님 그 종업원을 아가씨 종업원 이리 와봐 그러더니 귀를 잡고 야 고기는 밑에 깔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제 마음에 냉면 밑에 깔린 고기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나의 어떤 그 나쁜 습관들, 때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런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나의 교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은 종류의 그런 그 고기 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선교 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겁니다. 돈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지만요, 막상 선교 떠나고 나면요,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 돈에 약하게 돼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수입원은 없고 가장 시험에 빠지는 데가 바로 돈이에요. 선교사들이. 저는요,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돈 때문에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하면서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종종 밑에 깔린 고기 덩어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 없이 얼굴도 없이 하나님 일 감당하길 원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nameless, faceless,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신 주님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The simplicity until death, to the end. 죽기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단순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병이의 역사, 6월절 이태 두 번째 해에 6월절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났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밤추리, 종려나무 쫙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병의 역사, 이게 그냥 바닥에 퍼졌죠. 그 다음에 요거 오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떤 기적이 베풀어졌는지 아십니까? 11장에 보면 말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건 말이죠. 이건 정말 시가번쩍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먹여주는 기적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 두 가지 기적만 생각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이건 정말 그 왕이야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말이죠. 나라도 환영합니다.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빌립을 찾아갔어요. 이 빌립은 바로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는데 또 누구예요? 우리의 돌쇠 안드레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에게 또 물어보고,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에게 그들을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난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웬 영광이야? 지금까지 그냥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죽으러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영광을 받을 때가 오다.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셨는데,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복잡해지셨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단순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말이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복잡해졌을까? 왜 이렇게 또 높은 자리를 찾아하려고 하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맞아. 우리의 영광은 언제 오냐면, 그래 살아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죽으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돼지는 죽음이에요. 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데라 200옷을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그게 데라 되졌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져버리는 인생.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뭘 봤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이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되져버린 인생은 이렇게 정말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없는, 살아있을 때는 영광만 가득했지만 죽을 때는 어떤 죽음이냐? 바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뭐냐? 죽을 때까지 단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죽음, 어떤 죽음이냐면 썩어지는 죽음입니다. 썩어지는 죽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스탠포드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포스닥터로 갔어요. 포스닥터는 뭐냐면 이제 박사 후 연구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스탠포드 사람들이 휘까번쩍하다고 하고 그냥 스탠포드의 숫자만 나와도 와 하더구만요. 미국의 애들도 그러더구만. 그날 굉장한가 했습니다. 스탠포드에 갔습니다. 스탠포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놈들만 모인 데가 바로 스탠포드 아니겠어요? 걔네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걔네 박사과정 아이들 제가 지도도 해봤습니다. 그때 나보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이제 몰레큘러 티어리, 다이나믹스 이런 거 했거든. 분자 이론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척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실험도 같이 해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나를 많이 상당히 인정을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연구 업적이 많이 높아지면서 좋아지면서 말이죠.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상당히 나를 인정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존경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눈치를 왜 못 채겠습니까? 오늘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그들이 어떤 그런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컨클루전을, 어떤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one professor came to me,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닥터 풀러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닥터 조이, do you have time? I wanna talk to you something. 시간 있으면 나한테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오피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We decided at Stanford University to invite you as a research professor. 당신을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나한테 오퍼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오세요. 그러면 안 오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예? 예. 저요 정말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환상적인 제안 아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스탠포드 대학에 내가 여기서 2, 3년 연구교수하면 말이죠, 미국의 전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는 채소를 그 기회들 쫙 만들어지죠. 한국의 무슨 뭐 대학들, 뭐 유수 대학들 오라는 거, 이거 뭐 제가 안 오지. 왜 오겠습니까? 예. 미국 대학에 그보다 좋은 대학들 많은데 거기에 다 가지. 기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이후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에 노벨상 탄 사람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진이 걸어놓은 게 있어요. 사진들 하나씩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They died. 그들은 죽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두 가지 결론밖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노벨상, 정말 영예로운 것이죠. 세상의 노벨상보다 훨씬 더 영예로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템포러리,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터널한, 영원한 그런 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노벨상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노벨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늘의 노벨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실, 그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무슨 얘기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미닝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이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이 고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바로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단순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되질 것인가? 썩어질 것인가? 복잡한 인생을 살 것인가? 단순성의 인생을 살 것인가? 무능하고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능력 있고 또 다른 미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교훈은 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만 있는 거지만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simple in thinking, 생각에서 단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simple in doing, 행동에서 단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simple after success, 성공한 이후에 단순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기까지 단순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영광은 언제 얻느냐? 죽을 때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단순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같이 단순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주판을 자꾸 튕겨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단순성을 가지라고.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 많은 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단순성을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혼자 산속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말한 것과 같이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순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단순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직 그런 욕심의 찌꺼기가 뭐가 있습니까? 밑에 깔려있는 고기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그거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단순성의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전후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단순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생각의 단순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의 단순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취 후의 단순성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그 주님께서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고 친히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분당 만나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때마다 단순성을 유지하셨습니다. You departed into a mountain again, yourself alone. 당신 혼자서 산속으로 떠나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들도 그렇게 단순성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생각의 단순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동의 단순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 후의 단순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순성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죽을 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